샬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기도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다시금 힘차게 외치면서 예언사역을 이어갑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라고 하면서 2장을 시작하죠. 여기서 파수는 적들로부터 성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 않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그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사명자는 언제나 악한 영들로부터 침노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서 자신과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잘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사단마귀 원수로부터 이단 사이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할 큰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져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러분 이 식구가 공동체가 왜 사이비에 빠져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대. 아유, 참 정신이 없어. 왜 이단에 빠졌어?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도 사명자고 성도도 사명자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일사자 명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침노하지 못하도록 분별을 갖고 깨어 있고 지켜야 되고, 자신 교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잘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파수해야 되고, 사단마귀 원수로부터 이단 사이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할 큰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묵시를 받아 기록하게 하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묵시를 판에 뚜렷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내가 내 사명 갖고 그대로 내가 망루에 서서 파수꾼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 응답이 왔는데 엉뚱한 응답이 온 거예요. 엉뚱한 응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응답이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카이로스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게 전하여 듣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응할 것이라고 쉽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아수르가 무너졌잖아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가 어떤 말을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러분 천사를 보내어서 이사야의 머리에다 핀 숯을 얹어가지고 그 복잡단단한 머리를 깨끗이 정화시켜 줍니다. 그 입에서 나왔던 저 악한 놈의 새끼들, 저 나쁜 놈의 새끼들, 저 바벨론 놈의 새끼들, 막 더럽고 추한 말 나온 것을 입에다가 핀 숯을 물렸더니 입이 정화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복잡다단한 머리, 더럽고 추한 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머리가 정화되고 입이 정화되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화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수한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 the time, 그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 성경, 우리 선조들이 100여 년 동안 믿었던 성경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제 동기들한테도 절대 성경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무자비하게 강포와 괴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가 핍박을 받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신층이라는 뜻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여러분은 몇 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4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인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박국 2장 4절 여기에서 인용된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는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틀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금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알아야 됩니다. 첫째, 바벨론이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을 짓밟는다 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바벨론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을 짓밟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둘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고. 셋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복된 나라와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하시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맺을 맞을 때는 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6절에 7절입니다.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절에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열국 백성들이 그 침략자를 조롱하는 시로 지금 풍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풍자는 조소적으로 자극성 있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부가 의문적으로 그 바벨론 군대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언젠간 너희도 그렇게 물릴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은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바벨론에게 뺏긴 것들을 도로 회복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자 여러분,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왜 망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는 무당에 가서 당신은 망할 겁니다 라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연하게 신비에 새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우상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인간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하시지만 우상은 죽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물어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성경대로 안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 성경대로 되어져 왔어요. 세상 역사가 다. 어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360여 회를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 360여 회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감동받아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줄 몰랐겠죠 자기도.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돌 때 그대로 시편 22편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것은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그 후에는 천년 왕국, 이 세 가지 남았죠. 360여 회에서 세 가지만 남고 나머지가 다 성취되었더라면 이 세 가지도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상천하지에 살아계시고 성전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여러분 작정과 섭리하에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말 한마디 할 자격이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뭐 세상 우주 만물 하나라도 우리 인간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이죠 목사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과학이 달나라 갔잖아요.
그 다르라고 어떻게 갔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여러분 23시간 빈 시간을 찾아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헤시기를 10도 뒤로 물러간 이 시간을 찾았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소련도 그거를 찾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인도하심, 보호하심, 통치하심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순종하는 또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